바뀌신 예수님을 찾으러 오신 거 맞으시죠? 네, 맞아요. 예수님은 항상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여러분은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어서 전하셔요. 이게 풀인가? 믿기지가 않아.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요한나, 나도 한번 꼬집어 봐. 왜? 믿기지가 않아. 이게 꿈이야 생시야.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연락도 못해. 괜찮아. 빨리 꼬집어봐. 살짝 꼬집을게. 아니 이렇게 아픈가 보니 이게 꿈은 아니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신 거야?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우리가 너무 기뻐 있을 때가 아니야.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려주자. 그래 맞아. 선생님들! 저희가 선생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러 왔어요. 아니 새벽부터 무슨 일이요?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요? 네!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얼른 가세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방금 보고 왔단 말이에요. 진짜예요. 죽으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아유, 헛소리 하지 말고 가세요! 헛소리가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고요. 어서 들어가세요. 진짜인데? 왜 안 믿어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에요. 아니 무슨 새벽부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고생하네요.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실 수 있겠어요? 너희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에게 이 너희가 왜 놀랐냐? 너희가 왜 나를 두려워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예수님이신가요? 바로 나다. 믿을 수 없어요. 가까이 와서 나를 만져보아라. 아야. 잘 만져라. 아직 상처가 낫지 않았다. 정말 빨리 살리시라. 나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단다. 너희가 나를 보았으니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여라. 예수님 말을 온 세상에 전할게요. 맞아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여러분들 우리 함께 예수님 말을 찬양해요.
할렐루야. 우리 라이트하우스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저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유럽의 체코와 또 독일, 영국의 일정을 달 마치고 어저께 오후에 귀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잠시 후에 또 설교 시간에 또 앞으로 저에게 주어지는 그 시간 가운데 이번 여정 가운데 하나님 주신 메시지들 또 보고 듣게 된 것들을 나눌 테지만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전심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오늘 이 땅에 정말 우리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늘의 임재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가정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가정의 근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부모는 자녀를 주의 교양과 훈계로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형제자매 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간에 우애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신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그 택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택하신 길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인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며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셨으며 공의로 판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서울 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게 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고 이해 불가지만 그래도 그들도 평등을 원하니 인권이라고 주장하니 그냥 마음이 답답합니다. 주님께서 개입하여 주시고 인권이 무엇인지 인권 이전에 도리를 다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를 다하는 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권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시끌벅적합니다. 인권보다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만들어진 대로 살아가는 아버지의 자녀된 권능과 건설을 회복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소망 나의 주 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아버지, 이곳에 비가 와서 아버지 알 수는 없으나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문구가 써 있고 아버지 자유로움을 표하는 인권의 셈이라고 날 밝은 날 다시 찍으러 올 것인데 아버지 이거하고 아버지 정말 맞지 않는 지금 현상들이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아버지 인권인지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대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이곳을 밟는 모든 자들 될 수 있도록 이 아버지 인권의 셈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광장에 오는 모든 자들마다 생수의 강을 마셔 샘물을 마시고 돌아가는 해갈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회복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저부터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 또한 회복되었고 이곳에 오는 모든 자들 아버지 이 길을 밟는 모든 자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도우셔야 대한민국이 변하는 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더 잘 듣겠습니다. 여보세요는 길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지상 1층에 설치된 비조형물 말씀하신 내용들은 시민
청소형 비조형물 들을 수 있는 좋은 글은 다 써놨는데도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맨날 집회하는 이 장소가 아버지 어떻게 기독교인들이 외치는 소리는 잘 못 듣고 있는지 알 수 없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귀의 조형물 아버지 이것이 귀라고 하오니 아버지 정말 들리는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이 이곳에 새겨지기를 원하며 귀 있는 자들 듣고 여보세요 아버지와 소통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와서 아버지 강구하면 차별화금지법 반대 차별화금지법 폐기를 아버지 원하고 아버지 저렇게 써놓기까지 하는데도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듣지 않는 아버지 대한민국을 불쌍히 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들이 차별화금지법 폐기와 폐하살인법 폐기 낙태법 폐기 국가인권위원회 해체를 원하오니 아버지 인권이 진정한 인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도리를 다하는 아버지 사람이 사람같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동물 취급하며 아버지 낙태를 종용하는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 또한 폐하였는데 아버지 폐하여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폐하가 자라서 생명으로 변하는 것인데 어떻게 이렇게 역으로 가는 대한민국 아버지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뭘 보고 계실지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계실지 아버지 믿음의 선지자들이 무엇을 보고 한숨 지으실지 답답한 대한민국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서울을 덮어주시옵소서. 이 비가 아버지의 눈물인 것 같이 느껴지는 지금 아버지 정말 낙태가 아웃되고 그리고 인권 아버지 제대로 된 인권이 자리매김질하는 아버지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번 토요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나라를 망치는 차별화법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그리고 태초부터 그리고 길이시고 진리이신 아버지를 보호하여 주시는 대한민국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땅 아버지 이곳이 심장이에요. 아버지 심장에 아버지 썩은 곰팡이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아버지 지금 이 시점에 소돔과 고모라로 변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과거에 부모들로 인한 이혼으로 인한 상처들이 많은 버려진 부하들로 인한 아버지 몸부림이 동성애자들 사랑이 모자른 자들 아버지 애기 낳기를 싫어하는 자들 자기 이익만 따지고 자기의 그 쾌락만 유지하고 나가는 모든 자들이 아버지 파쇄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파쇄되어서 선한 아버지 선한 심령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변화시키셔야 아버지께서 변화시키셔야 이 땅이 변하는 아버지 토요일날 있을 그 영적인 전쟁에서 아버지 대한민국이 아버지 청정구역으로 아버지 쓰임받아주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발 뻗고 자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아이들이 마음 놓고 사는 나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이 많은 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모든 생명체들을 다스리라 하신 말씀대로 아버지 저희가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아버지 버려진 고아들처럼 아버지 저희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너와 나의 서울이 그 말씀은 맞지만 너와 나의 서울이 아니고 아버지 지옥으로 변하고 있는 서울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복판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어떻게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여는지 알 수 없는 인권을 주장하면서 아버지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허락하는 서울 오세훈 시장 아버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근심과 걱정을 수박씨 뱉어내듯이 툭툭 뱉어내는 서울 광장되게 하시고 아버지 뱉어내는 말마다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수박처럼 시원하게 아버지께서 다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비둘기처럼 아버지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아버지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실 나의 주 나의 사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의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당신 곁에 가까이 이끄시네. 주님 사랑한다 누리며 그 아름다우신 나누길 원하네. 예수 내 선하신 목자 나의 앞길 하시네. 예수 진실하신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사랑스러운 주님 음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전심으로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님 오늘 이 공간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묶여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 결단하게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자유케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니 이 마지막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힘입어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충만한 기름으로 준비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곳에 열방의 주님의 신부들이 모여 있습니다. 주여,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로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유럽에 가 있어가지고 저도 현장에서 새벽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영국에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영국 시간으로는 새벽 한 3시쯤 되니까 아직 제가 새벽 설교하는 그런 기분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유럽에 간 이유는 사실 코로나가 터지기 직전에 2년 전에 유럽의 부흥의 현장들, 과거 우리가 성경에서 역사 시간에 많이 봤던 리즈 하월즈나 이반 로버츠나 또 하노버 교회 토마스 선교사나 또 존 버년, 또 라이프치 교회, 니콜라이 교회 라이프치, 이런 여러 제가 관심 있는 어떻게 유럽에 그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을까, 그것이 책으로도 제가 여러 차례 봤었고 또 여러 영상으로도 봤지만 실제 그들의 현장에 가보고 싶어서 2년 전에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사실 가지를 못하다가 이 시즌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급하게 준비를 해서 저희 캄에 저를 비롯해서 4명의 스태프들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우리 동역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한 열흘 이상 갔다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게 해주셨고 또 현장에서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녁 예배나 이렇게 여러 차례 양평의 기도원에 또 가을이 되면 이제 하나하나 주신 말씀들을 풀어드릴 텐데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짧게 주신 감동에 대해서 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쭉 다니게 된 건 첫 번째는 체코에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 교회 얀 후스라고 하는 그 교회를 가보게 되었고 또 독일로 이동을 해서 진젠도르프라고 하는 백작이 감당했던 헤르누트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 헤르누트는 세월이 벌써 수백 년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때 영적인 그 임재가 그 도시 가운데 있었습니다. 참 신기하게도 여전히 1200명 정도 사는 그 마을에 600명 이상의 분들이 그 교회 다니시면서 교회 동네 전체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 니콜라이 교회에 가서 동독이 어떻게 통일되게 되었는지, 기도로 임재가 폭발했을 때 바로 그 해에 동독이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 상업지구였고 또 도심지였고 굉장히 번잡스러운 그 독일의 도시였는데도 그 교회를 지나가는데 제 감정과 상관없이 눈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할레 대학도 가보게 되었고 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의 그 현장도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웨일즈에 가서 책으로만 봤던 리즈 하월즈의 생가, 실제로 살았던 집과 남아있는 것들, 또 이반 로버츠의 교회,
또 우리에게 성경을 전해주고 순교하신 한오버 교회 토마스 선교사, 또 우리가 철로 역정으로 잘 알고 있는 존 버년, 노예제도를 해방한 윌리엄 윌버퍼스가 있었던 런던의 클래팜 공동체, 다양한 데를 가보고 사진도 찍고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그런 주신 마음들을 정리한 것들을 설명하고 해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쭉 보면서 깨달은 공통점을 하나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중간 도시를 이동할 때마다는 저희가 관심 있는 박물관들을 가보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 박물관도 가보게 되었고, 또 페르가몬 박물관도 가보았고, 영국의 대형 박물관도 가보았습니다. 근데 도심지 중심에 있는 그 박물관에는 정말 화려한 많은 유적들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신상들이 가득하게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심지가 아닌 외딴, 좀 전에 말씀했던 그 모든 곳들은 제가 생각했던 거와는 훨씬 더 외딴 곳들이 많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그 비텐베르크나 거기도 이렇게 시골, 독일에서도 정말 시골 같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달라진 게 없는 정말 시골 같은 그곳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 전체의 선교 대각성운동을 일으켰던 헤르누트, 그것도 드레스덴과는 전혀 다른 정말 한적한 시골에서 그러한 인들을 경험을 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나온 한오버 교회도 우리로 치면은 한 20-30명 모이는 정말 자그마한 시골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는 당시에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는 대개 이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경험하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력 넘치는 예배와 영적 운동력 대신에 시스템과 그냥 어떠한 프로그램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 그 자리를 대체하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과연 어떠한 자들이 이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계시는 곳이 아무리 보잘것없는 외딴 곳이라 할지라도, 또 내가 갖고 있는 형편이 아무리 부족하고 형편이 없다 할지라도 500년의 역사를 저는 확실하게 보고 왔습니다. 골방이건 다락방이건 어떠한 곳이건 상관없습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영적 갈망과 그 영적인 생명력을 갖게 된다 그러면 아무리 영국 시골 골짜기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명의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도시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조선 땅의 미랄이 되게도 하셨고, 영국 도시의 완전한 변혁을 이루게도 하셨고, 노예제도 해방을 이루게도 하셨고, 대학의 캠퍼스의 부흥혁명을 일으키게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에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정말 찾아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 다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생명력 넘치는 신앙생활 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명력이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한 자가 이 생명력을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열심 있는 자도 아니었습니다. 애쓰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사역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드린 자는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드린 자만이 생명력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현장과 전 세계에서 모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죠. 차별금지법도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을 공산주의로부터도 지켜야 됩니다. 복음 통일도 이뤄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회복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믿음도 지켜내야 됩니다. 온갖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그 모든 일들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고 주님이 주신 그 영적 생명력의 충만함으로 산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제가 사진 몇 장만 오늘 보여드리기 원하는데요.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갔더니 글쎄 아브라함 시대에 갈대아 우르의 유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첫 시작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 집 떠나는 게 뭐 대단한 일인가 싶죠. 우르가 어떤 도시인지 몰랐기 때문에 우르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광야로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천 년 전에 그 갈대아 우르의 문명을 보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는 요즘 말로 치면은 바벨탑의 중심지 같은 그 지역이었습니다. 서울로 치자면 강남이나 명동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너무너무 화려하고 모든 것이 필요한 것이 다 갖춰져 있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첫 믿음의 조상에게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떠나는 발걸음을 바라보시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띄워봐 주시면요, 이게 갈대아 우르의 당시에 이 여성들의 뭐 팔찌, 머리띠, 뭐 이런 거 같아요. 그 다음도 한번 볼까요? 예, 그때 당시에 장신구들입니다. 이게 아마 여성들, 뭐 귀족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하고 다녔을 거예요. 이게 금박을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하고 살았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또 한번 보시면은 이게 갈대아 우르에서 발견된 유적인데 뭐 어떤 용도였는지 모르지만 보시는 바와 같이 굉장히 발전된 문명 시대에 바로 아브라함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비 집을 떠나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따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순종하실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다 그러면 순종할 수 있을까? 정말 다 버리고 떠날 수 있을까? 참 마음에 이게 쉽게 대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부흥을 일으켰던 분들을 한 분 한 분 발자취를 걸어 가보니까요, 이분들은 모두가 공통점입니다. 다 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정말 다 버렸던 자들이었습니다. 명예도, 권력도, 생명도, 심지어 자녀조차도 모든 걸 다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하나의 미래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역사적인 대폭발을, 영적인 대각성을 일으켜 주셨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여정을 쭉 살펴보니까 부흥의 우물, 정말 기도의 우물을 팠던 계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우물을 덮고 화려한 신전을 만들어 놓은 역사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는 화려한 것들이 많이 보입니다. 화려한 것들. 가톨릭 교회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너무 화려해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화려합니다. 볼거리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야누스의 베들레헴 교회를 가보니까요, 너무나도 소박하고 볼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임재만을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은 여러분, 눈이 쉴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볼 게 많고 봐달라고 아우성치는 컨텐츠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눈을 잠시 감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리는 믿음의 결단들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제가 충격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웨일즈 하면 부흥의 도시,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근대 100년 이내에 있었던 그런 놀라운 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웨일즈의 카디프라고 하는 곳에 저희가 숙소를 잡아가지고 가는데요, 얼마나 차가 막히는지 대한민국 고속도로만큼 차가 막히는 거예요. 영국인데 이게 웬일인가, 카디프 이 시골에 웬 차가 이렇게 많은가 하고 이제 그 주차장에 파킹을 하고 보니까 사람들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웨일즈에, 부흥의 도시에.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복장이 이상해요. 사진을 몇 장 찍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길거리에 이게 끝도 없는 줄이거든요. 이런 사람들이 쫙 나와가지고 줄이 서 있어가지고 저희도 뭐 하는 줄인가 궁금해가지고 그냥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가보니까 이런 콘서트를 하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밤새 바로 이런 동성애 콘서트들을 하더라고요. 웨일즈에 여러분, 다 보니까 동성애 깃발에 여러분 5만 대마다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 깃발을 걸어놓고, 심지어 신호등도 동성애 색깔을 넣어놓고 그냥 온 나라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서울에서 하루 동성애 축제를 하는데 우리도 하루 맞불 집회를 하잖아요. 영국은 여러분 30일 동안 동성애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한 달 내내 합니다. 한 달 내내. 전 세계 게이들이 다 와가지고 한 달 내내 그냥 도시를 다니면서 여러분 어둠의 문을 여는데 그 비통함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웨일즈가 여러분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저희 남자 네 명이 주차를 하고 여러분 지나가는데 막 저희들 몸을 아래 위로 훑으면서 막 남자들이 쳐다보고 막 와서 추파를 던지고,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저희를 가이드해 주시는 목사님은 옆집이 10년 동안 동성애자가 살았다는 거예요. 영국 집이 여러분 벽이 얇잖아요. 오래된 집들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한 달 내내 여러분 난잡하게 그냥 집에서 축제를 하는 겁니다. 듣지 말아야 될 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그런데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그 영국 땅에서 여전히 이 목사님은, 그 교회는 동성애는 안 된다라고 설교하면서도 가슴이 조마조마하대요. 언제 어떻게 끌려갈지 모르고,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고, 언제 폐쇄될지 모르니까, 언제 교회가 클로즈 될지 모르니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그 메시지를 외치지만, 여러분 도시 전체가 한 달 내내 뭐 우리로 치면 국민은행 같은 영국의 바클레어 은행, 뭐 온갖 은행들마다 동성애 깃발 한 달 동안 다 걸어 놓습니다. 주유소들도 동성애 깃발을 걸어 놓습니다. 횡단보도도 다 동성애를 그려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목사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영국인 대다수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할 자유가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할 수 없는 압력. 국립도서관에 가도 동성애 기가 걸려 있습니다. 박물관에 가도 동성애 깃발이 걸려 있습니다. 모든 도시마다. 그리고 교회에도 찾아와서 동성애 깃발을 걸 것을 요구합니다. 안 걸어? 그럼 괴롭히는 거죠. 그런 여러분 일들이 영국 땅이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명력을 갖고 이 대한민국 지켜내지 않으면, 여러분 영국 땅에는 다음 세대들도 동성애자들이 다 유린합니다. 초등학생도,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심지어 중학생 아이들도 엄마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부모의 동의를 받지 않고 비밀리에
성호르몬 주사를 맞을 수 있게끔 다 법이 통과되어져 있는 거예요. 엄마가 그건 안 된다 그러면 스스로 자녀 스스로가 부모로부터 양육권을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할 수 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여러분 다음 세대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정말 소돔과 고모라 때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사진에서 보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조롱하면서 희롱하면서, 동성애가 여러분 그냥 동성애여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에게 하나님이 선한 양심을 주셨는데 죄의 길을 추구하다 보면, 쾌락의 길을 추구하다 보면 죄에게 묶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그러다가 여러분 음란에 묶이고 쾌락에 묶이고 정욕에 묶이고 점점점 묶이다가 그 추구하는 방향의 최고 끝까지 가면은 동성애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지 않으면 저것이 죄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이 다 알고 있지만 완전히 죄에 중독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그 상태까지 가면 하나님이 완전히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들이 더 이상 이제 새로운 영적 생명을 만들어내질 못하니까. 우리가 여러분 정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 날 다 서울 우리 여러분 행사하는 서울시 의회 앞으로 다 나오셔가지고 기회에 있을 때 여러분 대한민국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은 차별금지법 통과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폭력적인 이런 일들을 당할 거라고는 영국 시민들이 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법이 통과되고 나니까 다 싫어한대요. 다 싫어해. 대다수가 다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런 난잡한 행동을 하는 거를 막 길에서 막 별짓을 다 하고 다니니까. 그런데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면 공권력으로 제재가 들어오니까, 말하면 직장에서 퇴출당하니까, 말하면 교회 문을 닫아야 되니까, 말하면 내 삶의 파괴가 시작되니까. 또 한번 사진 보겠습니다. 사진 있는 거 띄워주시고,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세요. 자, 이거는 제가 그 박물관에 갔는데요, 체코에 있는 공산주의 박물관에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아주 정확하게 공산주의를 이 한 글자로 적어놨더라고요. 과거에는 드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현실은 나이트메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가 꿈이죠, 꿈. 천국을 줄 것 같은 꿈을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런데 리얼리티, 현실은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몽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공산주의 박물관의 입구에 들어있는 정확한 슬로건이었습니다. 정말이죠 여러분. 지금도 저 북한 땅은 여러분 다 사람들한테 공산주의 오면은 모두가 살기 좋은 세상 된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 된다.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주의자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여러분 동성애 운동이 왜 이 나쁜 운동인가 하면요, 단순하게 동성애로서 끝나지 않습니다. 동성애를 통해서 사회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새로운 운동인 거예요 여러분. 환경운동이 환경운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환경운동을 빌미로 사회를 다시 한번 공산화 시대로 만들려고 하는 새로운 전체주의 시스템으로 가려고 하는 어두움의 전략이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을 걸고 이것을 막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에 오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지금 우리가 아주 현장에서 여러분 매일마다 지금 뉴스로 아주 대놓고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제가 영국 가보니까 영국 지도자가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여러분 사표 냈더라고, 쫓겨나더라고. 그런데 대한민국은 여러분
얼마나 많은 지도자가 뻔뻔하게 거짓말했지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잖아. 풀 뜯는 사진이나 올리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말이 되냐고요? 북한에 여러분 탈북한 분들이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그 사진 보고 여러분 지금 심장 떨려가지고 약을 드시고, 그러고도 여러분 어떻게 국가가 여러분 거짓말을 이렇게 뻔뻔하게 하는데도 사과를 아무도 안 하냔 말이에요. 실수로 넘어와서 돌려보내달라고 했다고 통일부 장관도 거짓 진술을 하고, 다 지도자들이 다 했는데 다 함구하고 있는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리얼리티는 나이트메어인 거예요. 공산주의자들, 이게 현실입니다. 동성애의 현실은 악몽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현실은 악몽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정확하게 유럽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 계속 이어서 보여주시고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여기는 어딘가 하면요, 토마스 선교사 아시죠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하노버 교회, 거기 앞에 토마스 선교사가 살았던 집이 있습니다. 실제로 토마스 선교사의 아버지도 이 하노버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토마스 선교사가 살았던 집인데, 그 집을 이 앞에 사진에 있는 두 분이 사셔가지고 집을 조금 이렇게 현대식으로 고치셔서 저희에게 식사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식사 먹고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었는데요. 네, 사진 정 안 해도 되겠습니다. 제가 참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 남자분은 그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의사. 25,000명 의사 가운데 25번째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의사고, 옆에 계신 사모님은 또 미국의 좋은 학교의 교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미국에서 다 누리는 삶을 살고 있었는데, 웨일즈에 왔는데 그 조그마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토마스 선교사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하나님이 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토마스 선교사를 역추적하셔가지고 몇 년 동안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 집이 팔려 나가는데, 매물로 나왔는데 성령님께서 저 집을 들어가서 좀 살면 안 되겠냐. 미국의 모든 삶을, 저기 여러분 저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영국도 완전 시골입니다. 하노버 교회 바로 옆에 다 돌아가신 분들 무덤 있고, 무덤 바로 옆에 있는 집이에요. 그 무너져가는 집을 들어가 살아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최고의 교수와 의사 부부에게. 근데 이분들이 여러분 그걸 순종하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식사를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분들이 바로 부흥의 우물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이 미국인 의사는 그 토마스 선교사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내도 잃고, 그 조선에 와서 목 잘려서 성경 뿌려주고 다 죽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화로는 우리가 리모델링 하지 않은 화로고, 아마 이쯤에서 토마스 선교사도 식사를 했을 거라고. 또 토마스 선교의 아버지도 이쯤에서 아들이 죽은 그 전보 편지를 읽었을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그 열매로 당신들이 한국에서 왔는데 여기 지금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선가 헌신된 삶을 살고 있고, 눈물을 흘리며 살고 있고, 또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더 좋은 것을 내가 누릴 수 있고, 더 좋은 것을 내가 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 하노버 교회는 여러분 성도가 9분인데
놀랍게도 한국인 목사님이 거기 담임으로 계시더라고요. 10년째 넘게.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는 자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완전 그냥 허무한 죽음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왜 이 화려한 도시를 다 버리고 이 화려한 의사의 직업도 내려놓고 교수 자리도 내려놓고 저 시골에서 저 왜 저러고 사는 거야? 아무도 이해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하늘의 열매를 기다리는 분들, 그것이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생명의 씨앗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것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그냥 우리끼리 드려지는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고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심장을 내어드리고 주님 나의 생명을 다 드립니다. 여러분 순종해서 어떤 복을 받았냐고요? 제가 그런 말을 물어볼 수도 없겠더라고요. 그분들은 뭔가를 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냥 순종하는 삶.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자신들은 암이라는 거야. 암이는 하나님 명령하면 순종하는 겁니다. 여기 와서 어떤 은혜를 받았나요? 어떤 축복을 받았나요? 어떤 뭐가 있었나요? 무슨 뭐 여기에 와서 뭐 집값이 올랐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그 시골에 의사도 내려놓고 교수도 내려놓고 아무도 모르는 잊혀진 그 마을에서 7명, 8명 있는 무덤 옆에 있는 그 자그마한 교회를 지키면서 예배하고 있는 그 분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 웨일즈에서 한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불려졌던 노래를 제가 듣게 되었는데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었는데 저는 이게 웨일즈 부흥 때 만들어진 찬양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저희를 안내해 주신 목사님이 이게 그 한호보 교회에서 막 부르시는데 얼마나 마음을 막 울리는지요. 얼마나 막 그 눈물이 쏟아지는지.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들여서 다시 생명 살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모조품 말고 그냥 종교적인 열심 말고 종교적인 노력 말고 열심으로 하는 사역 말고 여러분 정말 생명을 들여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 하늘문이 열리는 예배, 회개와 통에 잡아가는 역사가 회중 가운데 쏟아져 나오는 예배, 오늘 그러한 예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찬양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에 보혈을 흘려주셨네. 영원
다시 한번 영적인 생명력 있는 예배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하고 기도를 나갑시다. 주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유하셨죠. 겨자씨와 같다. 여러분 겨자씨가 참 작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주님 내 마음에 전심을 다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정말 나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안에 묶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묶임으로부터 말씀으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중독이 있습니까? 그 중독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여러분 어떠한 미움이 있습니까? 원망이 있습니까? 저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미워하는 것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원망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픔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주님 완전히 자유케 된 그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자유케 되길 원합니다. 내 안에 묻어진 양심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어떠한 끊지 못한 죄악이 있습니까? 주님 끊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내 안에 선하지 않은 어떠한 뭐 있습니까? 주님 다 끊어주십시오.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것도 묶이길 원치 않습니다. 주여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아버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아픔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상처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질병도 나의 것이 아닙니다. 주여 온전히 주님 안에서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주여 이거 기도를 나갑시다. 주여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경험할 수 있는 예배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산 생명을 가진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럽에서 봤습니다. 공부도 못한 광부도 주님을 갈망하니까 미랄이 되니까 수만 명을 부흥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 백작도 주님의 임재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예배하니까 하나님이 열방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정말 내 마음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 주님은 그 작은 미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곳곳마다 주님이 심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거두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이 찬양 올려드릴 때 주님 정말 이 찬양이 우리가 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이 대한민국 땅에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셔서 저 북녘 땅에 노예 생활하고 있는 2,500만 북한 주민들에게 아버지 생명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아버지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질투와 온갖 어두움에 묶여있는 이 대한민국 아버지 5,200만 백성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치길 원합니다. 아버지 복음의 역사가 일본과 중국과 몽골과 온 열방을 넘어 아버지 온 대륙과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부어지는 그 일에 아버지 대한민국이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을 흘려 주시옵소서. 생수의 우물을 터뜨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중에 올려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같은 주의 사랑 내 맘속에 넘치네. 생명의 주 우리 위해 보혈을 주셨네. 영원하신 주
아버지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아버지 주와 동행하며 이 땅에 생명을 넘치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를 동성의 파도로부터 보호하여 주십시오. 거룩의 파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의 파도로 이기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 생명을 드린 아버지 산재물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이번 주 토요일날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하늘문을 열리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생명 있는 자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다시 거룩한 파도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대한민국 차별금지법 통과되지 않도록 아버지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주여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이 땅의 교회들을 깨워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을 일으켜 주십시오. 아버지,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요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열방에 선교하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땅에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교회들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들이 말하지 않는 아버지 교회들이 이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지 못한 교회들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교회들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한국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한국교회 위해 기도합시다. 주여.